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세상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세상은 세상이라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 우리가 좀 당혹스럽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화가 났거나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은 없으셨나요? 제가 젊을 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일을 이렇게 좀 더 했다고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한테 되게 정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성도는 일에 대한 그런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하는 자체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젊을 때 그 말이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얼른 그냥 집에 갈 것이지 왜 그 다른 사람들이랑 막 비교하면서 그 쓸데없이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냐, 그러면서 작은 보수라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도 잘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진리가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오늘이 예수님 당시랑은 참 많이 다르고, 또 특별히 입시나 병역 비리, 그런 정의와 기회 균등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이겠죠. 나는 새벽부터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어슬렁 온 그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화나지 않겠어요? 비리와 부조리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반사인데, 만약 하나님 나라까지 그런다면 화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세상의 노동과 경제윤리, 그리고 균등과 정의에 관한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얼마 전에 올림픽을 우리가 봤는데 꼴찌로 들어온 사람에게 금메달을 준다. 윤리나 이 정의에 관한 결론으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윤리와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이 말씀은요, 세상 윤리와 정의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정의나 그런 윤리에 대한 기준과 잣대로 보면 화가 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순서만 바뀌어 있지 앞에 있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요,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건은 안 보고 뒤에 있는 이 비유만 보고 비유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하고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청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하여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런 제안을 하셨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으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죠.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그동안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바로는 율법을 잘 지킨 부자는 하나님한테 은총도 받은 존재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율법 잘 지켰으니까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답을 하십니다.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짧은 한 문장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답을 줬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짧은 단답형의 답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심오한 철학이 담겨서 그런지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화나게 한 이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은요, 세상의 윤리나 정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다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 정답에 대한 해설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되세요?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스라엘에는요, 포도 수확이 한 9월경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한꺼번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 많은 일꾼을 맨날 월급 주면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잠깐 많은 일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품꾼을 이제 구하려고 이른 아침 장터, 지금의 인력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품꾼을 뽑느냐에 따라서 오늘, 아니 그의 1년 농사의 결과가 결정되니까 주인은 최대한 좋은 품꾼을 뽑고 싶어서 일찍 나가는 거죠. 2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볼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전 6시 해가 뜰 때 보통 장터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딱 가서 탁탁탁 나 쟤를 뽑을래 이렇게 보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뽑아서 계약을 하고는 서둘러 포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품꾼들은 이제 해가 뜰 때부터 오전 6시부터 그날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했고, 그렇게 일한 하루의 품삯의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이제 해석을 해보죠. 자, 이른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서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쉽죠? 그러면 품꾼은 누구일까요? 품꾼? 이 비유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니까 이 품꾼들은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장터, 이 품꾼들이 있는 장터는 바로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 품꾼들을 일하러 보내는 포도원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한 대가로 준 한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무엇일까요?
물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은 품삯, 오늘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그 품꾼은 다음 날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은 왜 오늘 이 품꾼들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가지고 새벽부터 고생한 이 품꾼을 화나게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를 또 이해 안 되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겁이 많아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그 놀이동산, 그런 걸 거기를 싫어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놀이동산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엄밀하게 그 놀이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필요해요. 여러분, 놀이동산 입장권이 얼마일까요? 뭐 어떤 데는 3만 원, 어떤 데는 5만 원,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디즈니 이런 곳은 10만 원이 넘겠죠. 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가야 할 놀이동산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천국의 입장권은 얼마일까요? 얼마를 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입장권의 가격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나눠주는 이 한 데나리온은 바로 천국의 입장권,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사람 있어요? 없죠? 놀이동산은 들어갔다가 지겨우면 나오고 또 그날 해가 지면 문 닫으면 나가야 되지만 천국은 저녁에 나갈 필요도 없고 또 다음날 다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입장권은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또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한 거예요. 대신 천국은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 요구해요. 누구나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저 좀 남편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데나리온을 대신 좀 받아서 주고 싶지만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오늘 오전 6시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뽑은 이 주인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여기 다 된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이 품꾼들을 뽑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저 같으면 이 품꾼 뽑는 거는 그냥 청지기한테 맡기고 나는 뽑아온 품꾼들이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이렇게 보고 수확을 독려할 것 같은데 이 주인은 포도원에는 마음이 없고 자꾸 그냥 장터에 가가지고 뭐 사람 뽑는 일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누구나 천국에 가려면 자기의 입장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의 입장권은 누구도 대신 받아줄 수도 얻어줄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보내서 그 천국의 입장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너 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천국의 입장권을 받으라고 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포도원보다 그 수확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터의 일꾼들에게 마음에 있는 이 이상한 주인은 가만히 보면 바로 품꾼된 우리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요, 오전 6시 품꾼들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가서 그리고 세 번째 나가서 장터에서 만난 품꾼들에게는 그저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이 품꾼들에게는 뭐 딱히 아무것도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을 믿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품꾼들은요,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언제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는 상관없이 그저 포도원 주인이 주는 대로 주니까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을 믿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분에 넘치는 상당한 대가를 받은, 이걸 우린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한 명의 품꾼이라도 더 뽑으려고 하는 데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날 포도를 다 수확하지 못하면 그 밤 비라도 내리게 되면 그 포도는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아니, 그냥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한 명의 품꾼이라도 더 뽑아서 포도를 수확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신 것처럼,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해 줄 일꾼을 찾기 위해 장터에 나가고 또 나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지요. 교회가 크루즈가 되어서 세월 보내다가 마지막을 맞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라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잠시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그 산소 호흡기를 그렇게 끼고 계시면서도 병실에 있을 때마다 조금만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백혈병 걸렸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제가 병실에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말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머니는 그 시간이 자신의 남은 마지막 한 시간인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꾼을 찾아 장터를 헤매시는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답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3절에 이어서 6절에도 계속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아르고이라는 말인데 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가 피폐해진 그 식민지여서 실업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들은 게을러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일 잘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오전 6시에 먼저 뽑혀 불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오전 9시에 불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12시에 불려갔어요. 오후 5시까지 불려가지 못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비실비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오후 5시까지 그 장터에 남아 있었을까요? 다만 1시간의 품삯이라도 바라면서 집에서 나를 기다릴 그 가족 생각에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2시쯤 됐을 때 벌써 오늘은 공쳤다면서 놀러 다 나갔겠죠. 그런데 오후 5시 그 절망의 시간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서 기다릴 아이들 생각에 오늘은 빵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 기쁨에 아마 이 품꾼은 그 1시간을 전력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아마 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후 6시가 됐고 하루가 마치자 오늘 이 이상한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그 품삯을 나눠줍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품삯을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품삯의 계산이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와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먼저 온 자가 먼저 받습니다. 많이 일한 자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심판의 날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셈법이 계산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일찍 예수님을 믿었는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는가는 전혀 무관하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더니 이 천국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 원망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화가 날까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절대 화나지 않아요. 스스로를 오전 6시에 부름받았다는 사람, 나는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그 충성된 일꾼이라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논리로는 화를 내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세상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원망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데나리온 밖에는 받을 수가 없고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너무 몰랐어요. 우리 13절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이상한 주인이 이 순간에는 그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불러요. 헤타이레라는 말입니다. 이 친구에라는 해당하는 헤타이로스라는 헬라어는요, 이 마태복음에만 4번이 사용되는데 모두가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11장 16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22장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26장 50절 배신의 입맞춤을 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친구여 헤타이레라고 불러요. 그는 스스로를 오전 6시부터 택함 받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는 자신의 수고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라 헤타이레, 완전 나무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에 합당한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한대에다가 100을 더해 보세요.
무한대에다가 100을 빼보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공로를 세워도 천국의 입장권에는 어림도 없어요. 오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고요. 심지어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의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공동체에서 누구보다 똑똑한 제자였어요. 재정을 계속 맡았으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고생은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왔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팝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 방식이, 천국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나쁘게 여기고 원망하며, 급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코너에 궁지에 몰면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죠. 반면에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급기야 스데반 선생님을 죽인 이력이 있었어요.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로 여겼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1시간을 주님을 위해 그는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가장 나중된 자였지만 가장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매여 있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하며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